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36. 36번째 사연. 대둔산 암벽에서 뒹굴고 호랑이 만난 이야기. 부모님의 핍박으로 인해 집 떠날 계획을 세웠다. 군대 가기 전 19세 때였다. 대둔산에서 기도하며 수도 생활을 하던 내게 부모님은 일이나 하라고 핍박을 많이 하셨다. 그냥 살기는 너무 괴로우니 기도하면서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인생길을 찾아 살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내 심정을 모르고 나를 보기만 하면 왜 그렇게 사느냐고 늘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눈물겹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힘들다고 부모님과 싸울 수도 없었다. 결국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하는 일도 모르다니 서로 안 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여 피해 살기로 하고 집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일본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초가집 안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께 절을 올렸다. 이때는 옛 초가집을 부수기 전이었다. 내 사진 한 장을 사방 한자짜리로 확대하여 부모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어머니, 저 보고 싶으시면 이 사진 보세요. 안 볼 거다. 그럼 아버지 보세요. 안 봐, 이놈아. 만일 내가 죽으면 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보고 싶어지면 한 번이라도 봐요. 내가 큰맘 먹고 확대해 왔어요. 내가 죽으러 가냐? 혹시 죽을지 누가 알아요? 나를 두고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동네 사람들은 다들 미쳤다고 하니 도저히 정부치고 살 수가 없어 일본으로 떠나려고 마음먹었는데 부모님은 이를 모르고 계셨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곳에 가서 기도나 하고 떠나자 하며 대둔산으로 갔는데 빗길에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기도하던 장소에 가서 기도나 한번 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하여 저녁 9시쯤 빵 3개와 초와 성냥을 사가지고 대둔산 용문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그때는 대둔산 관광지에 상점도 몇 개 없었고 빵들만 가져다 놓고 구멍가게처럼 팔 때였다. 그런데 바위 절경 가까이 가기 전에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대둔산 골짜기에 장대 같은 빗줄기 소리가 들렸다. 캄캄한데 비가 오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다. 가을이라 비가 차가웠다. 밤새도록 비를 맞을 생각을 하니 비를 피하고만 싶었다. 오늘 저녁엔 할 수 없이 흠뻑 비 맞으며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밤새 연속으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며 산을 오르는데 기도 장소에 거의 다가서 순간 발을 잘못 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정신없이 얼마나 뒹굴었는지 뒹군 후에 계곡에 처박혀 버렸다.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50m나 되는 거리를 구르다 마지막에 계곡 도랑 바닥에 바위에 떨어진 것이었다. 몸을 만져보니 빗물인지 핏물인지 물투성이었다. 온통 피투성이겠지 하고 걱정은 되었지만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다. 뒹굴면서 바위에 부딪혀 온몸이 아팠다. 그래도 바위 절벽을 그렇게 수십 바퀴 뒹굴었는데 머리가 바싹 부서지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다.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 머리가 깨지지 않은 것 같았다. 또 허리뼈도 팔다리도 부러진 데가 없었다. 특히 마지막에 떨어진 곳은 계곡 바닥에 큰 바위였는데 그 바위에 머리가 부딪히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쯤 죽었는데 하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다칠 수가 있을까?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뒹굴 때 계속 잡아주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잡고 보호해 주셨어. 하고 시인하며 한없이 울었다.
큰 바위 밑에 굴을 발견하고 비를 피할 수 있었다. 그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서 어디 바위 밑에 피할 곳이 없는가 하고 찾아보았다. 옆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밑에서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에 들어가니 비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다. 가을비라 너무 차가웠는데 바위 밑에 비 맞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었다. 눈물을 한없이 흘리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깨달았다. 비 안 맞히려고 여기까지 뒹굴어 내려오게 하시다니 그냥 올라갔으면 용문골 바위에서 고스란히 이 비를 다 맞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니 마치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았다. 내 실수로 뒹굴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의 기회를 이용해서 이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위 밑은 공간이 넓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 별장 안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기분이었다. 얼음 알갱이같이 차가운 늦가을 빗방울들이 한없이 떨어졌다. 계곡에 물이 많이 내려온다면 피할 수가 없었겠지만 물이 웬만큼 내려올 때는 여기까지 안 들어오니 앉아 있을 공간이 있었다. 바위 밑에 황토와 모래가 있고 자갈도 있어서 발로 밀며 번번하게 만들었다. 촛불을 켜놓고 보니 너무 좋았다. 늦가을이라 바닥도 바싹 말라 있었다. 그제야 몸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빨간 핏물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손발이 상한 곳이 없었다. 몸만 부딪힌 것 같았다. 얼얼하긴 한데 모두 확인해보니 다친 곳은 하나도 없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마치 꿈꾸고 일어난 것 같았다. 내가 떨어진 곳은 지금은 50년이 지나 나무가 많이 자랐지만 그때는 나무도 없어서 떨어지면 붙잡을 것이 없었다. 전부 바위들이어서 걸릴 것이 없으니 그대로 한 번에 뒹굴어 내려간 것이다. 50m 바위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혹은 살아도 중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살갗 하나 안 까지고 다친 데가 없었다. 굴러떨어지면서 손에 쥐고 있었던 빵도 안 놓쳤다고 신기했다. 그 행한 것을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뒹군 것 같았다. 천사를 보내어 상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여기서 뒹굴어 죽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구나 하고 확실히 시인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배둔산에 기도하러 다닐 때 바위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이 붙잡아 주셔서 살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이날 밤 뒹굴어도 안 다치게 해주시고 비도 안 맞게 해주시면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었다. 큰 바위 밑에 굴에 있으니 비 한 방울 맞지 않아서 좋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거기에 비를 피할 곳이 있는지는 배둔산을 오래 다녔어도 전혀 몰랐다. 처음에 굴러떨어질 때는 세상에 내가 환난을 피해 일본으로 가려고 야속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뒹굴려 버리셨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굴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서 내가 비 온다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비를 피하게 하려고 뒹굴려 버리셨던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의 등을 덮쳤다. 나는 촛불을 켜놓고 새벽 1시쯤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할 때 이날 겪은 일이 여러 가지로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속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하나님, 사실상 속 이야기를 한다면 사랑하는 부모가 너무 핍박해서 괴로우니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려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살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며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깊은 기도를 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갑자기 나의 등을 덮쳤다. 순간 놀라 머리를 들고 쳐다보니 호랑이가 뒤에서 나를 덮치고 있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 섰다. 나도 모르게 순간 정신이 나가 양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가을이라서 굴 안의 바닥이 바짝 마른 황토와 모래가 섞여 있는 상태였다. 보송보송하면서 단단했지만
너무 무서워 정신없이 땅을 파고 거기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양손을 들어 내 등을 슬쩍 만져보니 손에 털이 잡혔다. 호랑이가 아직 안 가고 나를 덮치고 있었다. 이때 속으로 하나님 하고 부르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니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막 질렀다. 금방이라도 호랑이가 내 목덜미를 물고 마구 흔들 것만 같았다. 내 혼은 내 육체를 떠나버렸는지 정신이 없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듯 비몽사몽 중에 있었다. 잠시 후 혹시 호랑이가 갔나 하고 생각하는데 내 앞에 호랑이 새끼 2마리가 보였다. 어미가 오니 새끼까지 따라와서 으아앙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으악 하고 속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이때 내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사왔던 단팥빵을 꺼내어 얼른 비닐을 뜯어서 새끼 2마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랬더니 2마리가 빵을 막 뜯어 먹었다. 어미 호랑이는 자기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니 좋아했다. 새끼 2마리가 빵을 물어뜯어 먹으면서 앞으로 가니까 어슬렁어슬렁 쳐다보면서 갔다. 바위 밑에 뚫린 구멍이 위에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 사라져 버렸다. 실제인가? 환상을 본 것인가? 혼동되었다. 정말 꿈 같은 얘기이다. 환상인지 실제인지 그 순간 구분이 안 됐다. 나는 혼이 나간 상태에서 두 무릎을 쭉 펴고 쓰러졌다. 호랑이가 안 잡아먹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여전히 비는 장대같이 퍼붓고 있었다. 호랑이를 보고 어찌나 무서웠던지 어떻게든 살겠다고 손으로 땅을 팠는데 내 손을 보니까 손톱이 다 뭉개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너무 따갑고 아팠다. 약도 없으니 일단 물로 씻기만 했다. 그런데 내가 땅을 깊이 파고 얼굴을 묻은 줄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었다. 땅도 조금밖에 못 팠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아득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대둔산에 호랑이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환상으로 호랑이를 보이셨는지 혼동이 되기도 했다. 1960년대 그때는 호랑이가 많이 돌아다니던 시대였는데 내가 손을 뻗었을 때 분명 호랑이가 만져지고 털도 잡혔다. 그래서 환상이 아니고 실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 중에 영계로 들어가면 영적 실체가 손에 잡히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환상으로 보여도 실체같이 느껴지게 하실 수 있으니 나는 혼동이 됐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 뜻을 이루려면 어려움을 겪으며 가야 된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도우니 안 죽는다. 아무튼 이날 밤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은 틀림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무서워 땅을 다 판 것이다. 하지만 무서워 떨면서도 외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이어갔다. 집안의 반대와 핍박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가족들과 싸울 수도 없고 또 핍박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되니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내가 도살의 날에 살찌게 하는 짐승 돼지와 같다 라고 깨우쳐 주셨다. 죽는 나를 위해 다른 데로 가서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내 맘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방금 전 내가 뒹굴었을 때도 내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영을 살리기 위해 육도 살려준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내 뜻을 이루려면 어려움을 겪으며 가야 되는데 핍박을 못 이기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외국에 안 가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기뻤다. 핍박을 받아도 이제는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았다. 다만 집에서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야 하니 면목이 없어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머니께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부모 심정을 몰랐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도 하고 기도도 틈틈이 하겠습니다. 하며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할 말 안 할 말. 부모님께 다 퍼붓고 나왔는데 정말로 어떻게 가지? 이 자존심에 쑥스러워서 어떻게 들어갈까? 하고 고민도 됐으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며 말씀하셨으니 감사하면서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서 뒹굴게 하여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도우니 안 죽는다 함을 보여주셨고 호랑이를 만나게 하여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 하늘 뜻 저버리고 편안하게 지내려 하면 이와 같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 그러면 돼지가 죽는 나를 위해 살찌운 격이 된다. 함을 깨우쳐 주셨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할 때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며 이와 같이 내가 함께하여 도우니 다 해결된다. 함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고 계셨다. 날이 채 새기도 전에 새벽 일찍 굴에서 나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내려왔다. 내 육신이 사는 동안 영원히 오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사진까지 찍어 놓고 떠났는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발걸음이 참 무거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가니 기뻤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가니 희망에 찼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무섭다. 그날 밤 대둔산에서 뒹굴어 서 죽을 고비, 호랑이를 만나 죽을 고비, 이렇게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내가 집을 떠난 것을 알고 머리 아프다고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그때 잡았어야 했다고 훌쩍이고 울고 계셨다.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보내놓고서 마음이 아프셨나 보다. 내가 영원히 떠난다고 하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왜 잡지 않았냐고 하셨다 한다. 아버지가 화를 냈어도 어머니는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회골에 일하러 가지도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면서 집에 계셨던 것이다. 나는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은근히 좋아하셨다. 아버지, 걱정시켜서 죄송해요. 다른 나라 가려다가 안 가고 돌아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며 절을 먼저 했다. 3번이나 절을 하니 아버지는 내가 죽은 사람이냐? 왜 3번이나 절을 하냐? 하셨다. 나는 너무 좋아서 그럽니다. 라며 어머니께도 절을 했다. 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무슨 절이냐? 명절도 아닌데 밥이나 먹어. 하셨다. 그리고 대둔산은 무섭고 위험한데 가끔만 가지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하셨다. 그래서 차마 그날 산에서 뒹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못했다. 그 후에 부모님께 이 사연을 이야기하니 놀라셨다. 나는 이렇게 부모의 핍박을 극적으로 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만약 그때 어려움을 못 견디고 일본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저마다 인생을 살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겨야 한다. 때로는 자신에게 기대를 걸고 가지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다. 사탄이 이같이 하는 것이다. 나도 어느 때는 하늘 앞에 바늘기만큼의 희망도 없었다. 그래도 포기치 않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 그것을 모두 넘고 넘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호랑이 만난 그 바위 밑에 몇 번 가서 기도도 하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연을 이야기해 주어 많이들 갔다 왔다. 지금도 발을 헛디딘 그 자리에 가서 쳐다보면 가물가물하다. 왜 발을 헛디뎠나 보니 오랜 세월 비바람에 파여서 거기가 푹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나라에서 바닥을 철로 메워 놓아서 안전하다. 한 제자가 직접 뒹굴어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되었다. 한 번은 내가 기도했던 장소에 제자들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대둔산 용문골로 50명과 같이 간 적이 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내 뒤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 사연을 말하며 바로 이곳에서 내가 뒹굴었다. 50m가 넘지? 했다.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고는 와, 놀라지 않을 수 없네요. 충격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믿지.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자 제자가 말하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다치게 하실 수 있냐며 자기는 직접 겪을 때까지는 못 믿겠다고 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 제자에게 그러면 너도 조금이라도 뒹굴어 보면 깨닫게 되겠다. 하니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했다. 해가 질 무렵 그런 대화를 하며 산을 내려오는데 내 뒤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쳐다보니 방금 못 믿겠다고 한 제자가 몸을 오므리고 뒹굴고 있었다. 나무가 없으니 빨리 뒹굴어 내려갔다. 나는 이때 기호같이 빨리 쫓아가서 10m 아래까지 뒹군 자를 딱 잡았다. 첫 번째 잡았을 때는 충격에 의해 나도 그에게 딸려갔는데 두 번째로 붙잡았을 때 간신히 멈출 수 있었다. 거기서 더 뒹굴었으면 험한 바위가 있는 곳으로 뒹굴었을 텐데 그 직전에 잡은 것이다. 그때 바로 응급처치를 하면서 살펴보니 다친 데는 없었다. 그래도 자꾸 아프다고 해서 병원으로 실어보냈다.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가 많이 다쳤는지 걱정하기에 선생이 확인해 보았을 때는 괜찮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선생이 50m 뒹굴었는데 안 다쳤다는 것을 못 믿겠다고 하며 자신도 겪어봐야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뒹굴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 주니까 모두들 웃었다. 1시간 후 그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새끼손가락에 작은 돌로 긁힌 상처만 있고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제야 내가 말한 것을 믿겠다고 했다. 본인이 경험하고 믿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를 두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했다. 예수님이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이곳저곳에서 뒹굴고 떨어졌어도 산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육을 살려준 것은 영을 살려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함이다. 이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항상 보여주신다. 겪고 믿는 자가 있고 겪지 않고 믿는 자가 있다. 겪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차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많이 겪고 산다. 이곳저곳에서 뒹굴고 떨어졌어도 산자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기묘한 능력과 권세를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와 같이 도움 주심을 깨닫고 걱정과 근심을 덜 하고 살아가게 된다. 또 육신을 살려주신 것은 영을 살려서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함이니 변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글을 쓸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께 그날의 사실을 낱낱이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썼다. 5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자세히 생각날 리가 있겠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시켜서 이 글을 쓴 것이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